안녕하세요. 영화부 김주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현 시대는 미디어를 비롯하여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유익하고 참신한 내용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전달자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과 또 거짓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풀이, 타로점, 별점, 체면술 등 매스컴을 통해 속임수로 사람의 연약함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행위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가 누구인가요? 10절부터 자세히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접하게 될 문화이자 불결한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 절정이라고도 하며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곧 죽음을 맞게 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대적하고 겪어야 할 가나안의 습성에 대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준수하며 거룩하게 살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죽음을 앞둔 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무엇을 격려하고자 했는지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절에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이스라엘은 분깃과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만을 취할 수 있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의 누이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는 보복의 작전을 세웠고 거짓 청혼과 할례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세겜은 뜻밖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야비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레위는 야곱의 유언처럼 칼로 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어 혹독한 저주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누이의 억울함을 대신하고자 했던 레위는 아버지에게 책망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시키는 그 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위 족속을 향해 폭력을 가했을 때와 달리 레위 후손은 여호와를 모시는 장막과 언약궤를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받았으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또 취할 것을 제사장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나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죄를 짓게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물도 많고 자신의 길이 옳은 양 행동했던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제사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 못한 자신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 전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때 의심 많은 백성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열매가 없으면 나의 말이 아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열매 맺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즉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여길지라도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묵상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또 율법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한 후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순교의 길까지 떠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실은 분별 없는 말들로 자신의 소견을 일삼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맡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달겨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입게 된 피조물인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룟 유다의 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미혹의 세상 앞에 거룩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교훈과 그리고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된 제사장으로 나가기 위해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